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나타난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중에 병들고 썩어지고 죽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인내가 생기게 되고 그 인내 때문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깊게 병들게 되고 결국 죽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보여줍니다. 하나씩 설명해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으로 일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일합니다. 너무 빨리 가서 자 다시 한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로 일한다고요? 욕심으로 일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일합니다. 1절에 3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욕심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기 욕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일하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다투고 싸우게 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나름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아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많이 벌고 빨리 벌고 싶으면 뭘 알면 되냐면 어떤 사람 누구에게 어떤 욕심이 있는지를 알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욕심은 미끼와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고기에 있어서 뭐가 욕심이에요? 지렁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지렁이는 우리한테는 전혀 욕심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소고기가 욕심을 쓰지만 지렁이한테는 소고기는 중요하지 않고 지렁이가 물고기에겐 지렁이가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지렁이가 먹는 순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하지만 탁 먹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몸은 붕 뜨고 낚시꾼 옆에 있는 매운탕을 끓이기 위한 뜨거운 물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욕심은 잘못하면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욕심을 덥석 무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그 사람에 있는 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욕심이 무엇인지를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걸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자기 얼굴을 잘 안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 보여주려고 한다고 해서 안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아무리 가려도 그 사람의 욕심은 결국은 표현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 욕심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욕심을 채우려고 해서 안 되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캔디와 초콜릿이 들어있는 그 바구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애들에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뭐 초콜릿인 캔디든지 한 개씩만 가져가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 초콜릿과 캔디를 보면서 욕심을 이렇게 감추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 더 가져간대요. 근데 그 아이는 동생이 없어요. 근데 동생을 위해서 하나 더 가져간답니다. 또 뭐라 하면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하나 더 가져간다, 하나 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 앞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됩니다. 근데 사실 거짓말이죠. 누가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고 싶어서.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그 캔디와 초콜릿을 훔치는 도둑질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캔디와 초콜릿 바구니 앞에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다 드러나더라. 거짓말하고 핑계를 대고 훔치고 규모만 커지지 어른이 되면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 캔디와 초콜릿 바구니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켰대요. 첫 번째,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훔치는 것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먹고 싶지만 참는 것을 가르쳐줬대요. 그리고 절제하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더 먹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딱 하나에서 멈추는 것을 훈련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내하는 것들 애들이 배우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주면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을 망치게 만듭니다. 요즘 아이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핸드폰 게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여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가서 졸아요. 조는 이유는 뭐예요? 밤새도록 핸드폰 게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들만 그냥 요즘 어른도 그럽니다.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밤새도록 어른도 게임을 하다가 예배 때 와서 졸 수 있습니다. 욕망대로 살게 하면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망합니다.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중에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단편이에요. 그 러시아의 농부 바움이라는 사람이 땅을 싸게 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땅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땅에는 관심이 많죠. 귀 번쩍. 땅을 싸게 판다고 갔더니 그 땅을 파는 방법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뭐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신의 땅으로 이렇게 발로 밟는 땅이 전부 당신 땅이면 이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마지막 원칙이 뭐냐면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못 돌아오면 한 평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움이라는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한참 걷다 보니까 정오 12시가 되니까 어떻게 12시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딱 봤더니 지금까지 왔던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이 앞에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더 가야겠다. 이번엔 발걸음을 좀 속도를 높였습니다. 쭉 가, 이제 너무 좋은 땅이 더 나오는 거야. 쭉 가다 보니까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면서 더 빨리 걷다가 안 되겠으니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간신히 해지기 전에 도착했는데 너무 지쳐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결국 바움은 자기가 묻힐 반평 땅만 필요했다. 이렇게 하면 소설이 끝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것을 욕심내다가 결국 죽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들의 특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의 아버지도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빌빌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오늘 본문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능력을 모르고 기도할 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역대상의 사장에 보면 야베스, 유명한 사람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역대상 4장 4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4장 9절에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더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입니다. 야베스가 엄마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던지 아이 이름이 태어났는데 고통이라고 지어놨어요. 저라고 하면 뭐라면 이름이 조고통 이렇게 지은 겁니다. 이름이 아주 심란하죠. 그 아이에게는 뭐예요? 평생 어떤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을 받았어. 아이가 자라면서 이게 죄책감에 눌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름이 고통이에요. 너는 고통이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고통받았어. 아이가 자라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야베스가 자라면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4가지만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 저에게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4가지를 날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서 그 가족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역대상에 나온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빌빌대며 사는 이유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안에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으로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일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으로 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교만해지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래 살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그럼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내가 억지로 내 자신을 눌러서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섰을 때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 죄인됨을 깨달으면 알아서 낮추게 됩니다. 이걸 억지로 내가 행동을 낮추고 성경책 들고 말 천천히 하고 막 거룩하게 행동하고 이런 거 겸손이라고 하지 않아요. 겸손한 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겸손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걸 겸손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알아서 겸손해집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 마귀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루시엘. 이 루시엘이 마음이 교만해요. 하나님 너무 가까이에서 하나님 다음 순위가 되니까 너무 교만해져서 이제 루시퍼로 이렇게 그 안에 교만해져서 마귀로 바뀝니다. 그래서 교만은 마귀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이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이니라. 멸망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지름길이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정말 내가 존귀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겸손하면 됩니다. 요즘 역대 상하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들이 젊은 시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연약할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그들이 강해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전쟁이나 하는 일마다 잘 풀립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한 다음에, 강성해진 다음에 문제예요. 강성해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꼭 뭐 합니까? 안 해야 될 일을 꼭 하게 됩니다. 우상숭배 안 해야 되고 우상숭배를 해요. 제사장만 들어가서 분향하는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하려고 합니다.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화를 내요. 바로 화를 냅니다. 젊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성공한 다음에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상하게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교만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이 어떻게 옵니까?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거나, 아니 문둥병 같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신하들의 반론으로 암살당해 죽거나. 이게 역대하에 나오는 그 왕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잘 모르신가요? 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이 속았다면 이번도 내가 한번 속아줄게. 속아주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받아줘요. 근데 꼭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화장실 나올 때 또 사람이 바뀝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번만 해결해 주면 또 이야기에 딱 기도 제목이 더 붙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이 기도만 해결해 주시면. 근데 해결돼도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너무 많이 속으셔서 하나님 잘 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속아주십니다. 그런지 알고 또 속아주세요. 어쨌든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나왔는데, 해결해 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시피 또 손바닥 뒤집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자기 업적과 치적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소부화에 개구리의 소원성취라는 이소부화가 있어요.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서 나도 날고 싶다. 근데 하늘에 이렇게 기러기 2마리가 날아가니까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막대기 하나를 줄 테니까 니네가 양쪽으로 막대기를 물어라. 양쪽으로 날아갈 때 내 가운데를 물고 가면 어떻게 돼요? 날아오르면 나도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실제로 개구리가 하늘을 날아올랐어요. 제 이야기 아니고 이소부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늘 날아서. 근데 아래에서 농부들이 보다가 와, 놀랍다, 대단하다. 누구 아이디어냐?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예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런데 꾹 참았어요. 죽으니까 잘못하면. 근데 저게 누구 아이디어일까? IQ가 150도 넘는가 봐. 했더니 또 이제 난리입니다. 입이 막 말하고 싶어서. 내가 낸 아이디어예요. 그까지는 또 꾹 참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마도 기러기 아이디어일 거야. 우측 기러기일까 좌측 기러기일까 하니까 내 아이디어인데 기러기들이 영광을 취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하다가 떨어져 죽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요. 내가 하다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도 내가 하다 떨어져 죽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낮추면 누가 우리를 높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지혜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요? 내가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를 이야기하면 떨어져 죽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참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많이 얻어가는 건데, 내가를 말하면 안 돼요. 꼭 좋은 일 해주고 뭐해서 망해요? 내가 이렇게 공치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분들이 많죠. 뭘 다물어야 돼요? 입을 딱 다물고 내가를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꾹 참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어느 누구도 나를 끄집어내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 11절까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많은 사람의 주인으로 높이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오늘 주일인데 20억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며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공했다고 까불면 무너집니다. 성공했을 때 더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까지 내가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두 가지를 정리하고 세 번째 가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으로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일하며 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만으로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를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렇게 뿔 달린 괴물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는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보인다. 우리에게 다가온들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의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가 우리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뿔 달린 괴물로 다가옵니까? 아닙니다. 광명한 천사란 이런 겁니다. 여자로 말하면 남자들이 볼 때는 섹시하게, 아름답게, 품위 있게, 여자들이 볼 때는 멋지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큼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다니까요. 초라하고 이렇게 뿔 달리고 이것은 동화에 나온 이야기. 실제로 마귀는 우리 안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광명한 정말 하얀 빛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는 겁니다. 마귀의 일꾼들은 정말 멋진 의의 일꾼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를 헬라어로 디아블로, 게임 때문에 아시죠? 디아블로는 마귀인데 본래 의미는 이게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을 나누거나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약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선악과를 봤는데 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습니다. 저놈만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은 마음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되죠. 그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마귀가 공동체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 서로 간에 약점과 연약한 점들을 계속 비난하고 공격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귀의 목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뉘게 만든다면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마귀의 유혹이, 선악과가 너무나 달콤하게 보여서 결국 그걸로 하다 보면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돼요. 성도들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걸 친밀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먼 거리에서 써먹합니다.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봐서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마음이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가까이 할 것인가? 오늘 본문 8절은 가까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중국에서 유학 온 자매를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얼굴도 너무 예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한 가지 있대요. 자매가 안 씻어도 너무 안 씻는다는 겁니다. 저 여자들은 안 씻는지 몰랐는데 여자들도 안 씻는 여자가 있나 봐요. 안 씻어도 너무 안 씻는데 이게 좀 도를 지나쳐서 몸에서 냄새가 난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떼면 끈적끈적하대요. 저도 듣는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자매에게 몇 번 권면을 했답니다. 손 좀 씻고 몸 좀 씻고 다니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형제가 말하기를 그 자매가 멀리서 올 때 참 좋대요. 근데 가까이 오면 이게 힘들어진답니다. 가까이 오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야,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물었더니,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예민한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남의 이야기니까 마음 편하셨는데 지금 우리 이야기가 되면 또 마음이 곤란해집니다.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안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목욕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냐, 권면하십니다. 너무 예쁜 아이예요. 너무 예쁜 아이인데 똥을 이렇게 질퍽하게 싸놔서 범벅이 됐습니다. 냄새가 나요. 안아줄 수 있습니까? 목욕시켜야 안아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 첫 번째 교회 20평 정도의 작은 이렇게 상가 3층에 있었던 교회, 그때 새벽 기도를 할 때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얀 벽이었는데 그 환상 중에 온통 벽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그 벽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빗방울이 툭툭 떨어집니다. 근데 성도들이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와 들어와요. 올라와 들어오는 성도들이 시커매하고 들어옵니다. 아마 죄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보니까 시커매서 들어오는데 빗방울 하나가 툭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이 맞으면 하얗게 변합니다. 툭툭 떨어지는데 들어온 사람들마다 그 빗방울 맞으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어떤 죄인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될랑갑다,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씻으면 용서함 받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더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있는 좋은 것들, 온갖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과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욕심으로 일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일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귀를 가까이하며 살아가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생 역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민족과 일반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